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먼저 에베소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상황, 배경,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말씀이 왜 이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영적인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 요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도시인데,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전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또 에베소로 또 전도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에베소로 왔을 때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것을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목회 같이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때 또 이때 바울이 또 다시 전도하는데, 이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에는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튼실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강력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언변해졌고 또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가 또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또 여기서 아볼로가 또 사역을 하게, 나중에 또 디모데가 또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가 여기에서 에베소에 남겨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게, 목회 서신을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기도하고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네가 목회해야 된다. 그런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중에 전통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말년에 이곳에 가서 목회를 했다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또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또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 사역을 했고, 나중에 말년에는 또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책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갖다가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막 살가다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무당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모든 그 집기들을 다 막 불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차 불러가지고 차로 갖다 실어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무슨 돌아왔다고 뭐 그걸 교회까지 가져올 필요 없는데 보여주겠다고 무당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 교회까지 막 가져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이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우상이 안 팔릴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버려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막 시장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죠. 또 17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야손은 어떻게, 야손은 대신 뭐 돈을 주고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에베소를 얘기해요. 그죠? 에서보두 사빌라 7개 중에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교리로, 진리로 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분별력과 인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분별해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너희들이 영적 순결함을 지켜냈다. 주님이 칭찬하죠. 그리고 철저한 교리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녀도 분별해내서 또 가려내고,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또 이 니골라당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니골라당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 그런 자들을 또 분별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근데 주님이 책망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 거짓 선지자 이런 분이 자꾸 들어오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막 집중을 한 거예요. 막 교리, 진리, 이런 걸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물론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리들 분별해가지고 하는 거 좋은데 너희들이 너무 거기에 빠졌어. 너무 빠져가지고 형제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죽이는 일만 하는데, 너희 이제 그만하고 너희들 그리스도 복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3가지 해결 방법을 주셔요.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을.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디에서 탈락했느냐,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앙할 때, 너희 형제들이 판단하고 비판할 때 형제들을 자꾸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나가야 돼, 추방돼야 돼,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너희는 거짓 선지자야. 그게 아니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줘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회개하고 잘못 깨닫고 우리 이단에 빠졌는데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셨어요. 창녀도 받아주고, 가늠한 여인도 받아주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받아주고,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가 와도 살리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고,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고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누가 오게 되면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단 아닌가? 신천지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 돌파에 나가고 그러면은 악한 것들 왔다 가도 도망가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끓는 냄비에는 똥파리가 앉지 않는다. 어디 앉아 뜨거워 죽으려고 빠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충만하면은 악한 년들 왔다 가도 도망가요. 이쪽에 대전에 아파트 살잖아요. 요즘은 들어오는데 아파트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와요. 이렇게 누가 오냐면 신천지는 안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자주 와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자주 와요. 이렇게 오면은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들어라. 아유 어서 왔다 그래요. 아유 어서 오시라고 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하러 온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말하죠. 몇 분이나 전하시겠냐고 그러면 20분 30분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하시라고 나중에 먼저 하시고 저도 20분 하겠다고 딱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명 반드시 영적으로 거기서 막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한 명은 좀 약한 사람이 같이 와요. 이렇게. 그럼 내가 한 5분쯤 복음 전해요. 그러면은 한 명은 그래요. 끝도 그러네요. 그런 거 같아요. 옆에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끝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왜 자꾸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럼 또 이쪽으로 아멘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다가 10분 정도 막 가려고 그래. 아니 더 들으라고. 나 10분 남았다고. 막 도망가려고. 아니 10분 더 해야 된다고. 그래 막 설명하죠. 뭐 안산홍이 누구고 뭐고 또 막 복음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분 붙이고 도망가. 그래서 내가 복음 있으면 그럼 무조건 쫓아낼 게 아니에요. 오면 어떻게? 근데 복음인 준비 안에 괜히 받아가지고 저기 되면 안 되니까 같이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완전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또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시내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아유 선생님 인상을 보니까 참 인상이 참 좋고 덕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러냐고 할 말이 있냐 가면 얘기 오시라고 이렇게. 나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하라고 5분만 얘기하고 5분 얘기해요. 그럼 내가 또 얘기하죠.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때부터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보니까 얼굴도 참 좋고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을 인상이라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자고 그러면은 막 도망가요. 막 오늘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 쫓아가는 거야. 여기 또라. 쫓아오지 나 좀 할 얘기 더 있다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무장이 돼 있으면은 복음 없는 사람들 그냥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복음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 복음, 성령 충만함, 은사와 능력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잠깐 그래서 1장부터 6장 잠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구원에 관한 작정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고 죄를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비밀과 또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4장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는 유기적으로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부관계처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 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전신갑주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를 강력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전도자다. 왜 이렇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자들이 자꾸 사도권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가짜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물론 맞죠. 다 맞는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짓을 내려와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바울은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여러분들도 확신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다. 그런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흔들리면은 다른 거 다 무너져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이 에베소의 말씀을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성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이 완전 살아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완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전도자의 대회를 들어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돌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우상이 주는 그런 복, 기복적인 거,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고 예정해서 구원하셨는데, 왜 예정하고 구원하셨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복을 주신다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 그 우상과는 다른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창세전에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이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책이에요. 아주 교리적으로 진리로 이 말씀으로 아주 깊은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오늘 14절 말씀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들으시면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6절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4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죠. 자, 그럼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대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찍어서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 지목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너무나 저희 막 나올 텔레비 같은 이런 거 TV 비싼 거 있잖아요.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이게 좀 없어. 생산도 안 됐어. 가게 가면 이거 주세요 사오잖아요. 생산이 안 돼가지고 없어 가게. 그런데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 겁니다. 다음 나오면 세 번째는 내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하시기죠. 이런 거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 나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난 작정된 사람이야. 이 셔튼 막이야. 네가 나를 넘어뜨려 해도 안 돼. 나는 시험에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예정이란 그건 뭐냐? 선택하신 자들의 운명과 목적지를 미리 정해두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은혜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뭐 요즘은 그런 없겠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을 때는 각 동네에 가가지고 선남 선녀를 착출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왕궁을 지키게 하고 여자들은 잘 단장하고 먹을 거 좋은 거 주고 막 이쁜 거 주고 옷도 좋은 거 주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불러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내가 막 무슨 노래 부르고 막 동요 같은 거 부르면 좋아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잘하나 궁뎅이 두들겨 주니까 내 앞에서 실룩실룩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안 하더라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이니까 네 아빠 딸이지. 나이가 60 먹어 70 먹어도
100살 먹은 아버지가 계시면은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처럼 아양도 떨고 막 이쁜 그렇게 해야 돼. 에이 내가 몇 살인데 부모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아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기쁨에 대해야 되고 자랑에 대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7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전혀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구원하신 너무나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응답받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른 길 없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꾸 어떤 교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딱 만났어요. 그걸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한 대낮에 12시 딱 만난 거예요. 저기 태양을 바라보시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겠어. 다 뜬 거야. 아니, 볼 수가 있나? 못 보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야. 아니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한 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제대로 못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너 그 태양빛이 너무 빛나가지고 1분만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 1분만 보고 있으면 눈 멀어버려요. 진짜예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가서 이렇게 해놓고 1분 동안 있어 보세요. 눈이 어떻게 되는가. 눈 멀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자, 그 경륜이란 뭐냐? 뭐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작정이니 예정이니 경륜이니. 자, 경륜이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거대하고 치밀한
경영 계획과 경영하시는 마스터 플랜. 이해하셨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으로 구원의 예정 속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구원 속에 들어와 구원받고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때가 되면, 그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 뭐냐면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가족도 함께 살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요즘 그게 완전히 유행보다도 그렇게 되고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나가 사는 거. 애들도 부모 밑에 안 있으려고 그래. 왜? 간섭받기 싫다 이거야. 나도 머리 컸다 이거야. 알만큼 안다 이거야. 또 떨어졌다 같이 살려고 하면 또 이상해. 요즘 부모들도 그래. 야, 나 편하게 너 혼자 살래. 너 오지 마. 그런데 이 죄성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도 하나, 복음도 하나, 믿음도 하나, 예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번.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차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이루어 나가요. 아멘. 가정에서도 이게 딱 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싸우고 다투고 니만 잘나냐 나는 못났냐 싸우게 돼. 가정에서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요즘은 애들이 우상이야. 애들이 당연히 집안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머리가 돼야 돼요. 부족해도 무조건 자꾸 머리를 세우면 자기 실수하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알아 잘못 실수했는지.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무조건 세워줘야 돼. 그러면 실패가 안 돼. 나중에는 일어나게 돼 있어. 어째 살아나게. 왜? 배를 졌는데 양쪽에서 저어서 봐. 한 명 일로 가, 한 명 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만 돌게 돼서 이렇게 평생 동안. 되든 안 되든 머리가 있으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 여기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 비교해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찌르고 뭐하고 시기 좋다고 뭐하고 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가정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정이 되면은 모든 거 다 살아나요. 모든 거. 돈이 많다고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으면 예수가 믿음이 적은데 돈이 많잖아? 그러면 돈수로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인상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에서 14절에서는 자, 하나님이 예정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쳐버렸어요.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이 너희도가 누구예요? 이방인 너희를 말했고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피로. 그런데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인쳐버렸대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인쳐버려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령이 보증하셨어.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이 성령으로 인쳤단 말을 이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종들에게는 종을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는 도망갔다 오거나 종을 사버리잖아요. 인두로 표시를 해버려 이렇게. 아니 이마에다가 종이라고 딱 누구의 종이라고 딱 표시해버리는 거예요. 인두로 지져버려요. 그럼 종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버렸다. 성령으로.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돼요. 이 약속의 성령은 뭘까요? 약속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간다는 보증으로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조금 물건 사면 보증서를 주잖아요. 망가지는 뭐 하게 되면은 갖다 주면 다 고쳐가 새 거로 만들어줘. 보증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서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역사하심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오늘 그 얻으신 것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간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나와요. 그 얻으신 것을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그 얻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를. 근데 여기서 속량하시고가 지금 미래에 아니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직역하면은 완전한 속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안 돼요. 완전한 속량이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까지, 완전한 구속,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성령으로 임쳐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세전의 창